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우리 계속 9장에 이어서 자, 우리 10장 12절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대항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따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 소망이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강의를 계속 하다가 오늘 10장에서 지난번 좀 나눈 말씀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12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참 소망이신 이 절대적 사실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난데없이 전혀 이스라엘이 예측 못했죠. 항복하면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유에 의해 됐든지 간에 기브온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것도 언약을 중심으로 맹세하면서. 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맹세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같이 되어진 이 약속은요, 멍에를 같이 진다는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함께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브온 족속들이 누구와 함께해요? 이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의 주변 상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펼쳐서 한번 보시면은 아모리 족속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모리 족속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간담이 다 녹을 정도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이 자기 편이었던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어떻게 합니까? 주변 나라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다섯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기브온을 치고 여호수아의 군대에 힘을 빼려고 이제 전략적으로 오늘 그 장면이 오늘 10장 쭉 1절부터 읽어보시면 그 장면이 지금 등장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막 머무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기브온 족속이 머물렀던 성은 여호수아 군대와 약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밤새 기브온 족속들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밤새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들을 쳐서 멸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요 막 도망갈 때 홍비백산에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덩어리를 막 내립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의 군대와 이 가나안 땅의 7족속과의 이 눈에 보이는 싸움은 100번을 싸워도 아모리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성사가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니까 이 싸움을 시작하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자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견주어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저 하나님이 전쟁의 주체가 되셔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그 전쟁을 행사하는 배역 정도로 그냥 그 전쟁에 참여한 것밖에 없어요. 실상 이 전쟁을 치룬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동원한 것도 그들의 마음을 간담 녹듯이 하셔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것 역시도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군대 앞에 두렵게 떨게 만든 것도 결국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일에 그저 뛰어들어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위 이것이 견인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인적 은혜.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면요 실상은요 우리가 이끄시는 자에 의해서 끌려가기만 하면 돼요. 예? 여러분 신앙은요 끊임없이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예?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믿음이 제대로 활용이 되기만 하면요 그저 이끄시는 자의 손에 끌려가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한계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짧은 12절 이 9절 말씀 안에 복음이 있어요. 예, 알리고리적 해석이 아니고 12절 말씀을 쭉 뜯어보면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표면적으로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무는 이 기적 초자연적인 사건이 오늘 등장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걸 단순히 전쟁사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전쟁에 능하신 분 같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용사가 되셔서 그 우박으로 사람을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10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 바로 이것 부분입니다. 예? 단순히 전쟁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땅 따먹게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그 일을 돕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물론 그런 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구원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중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은요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 메시아 그가 오셔서 다시 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꾸꾸십니다. 예? 지금 이들을 여러분 오합지조가 같은 이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요단강과 여러분요 아이성 정복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들을 이끌어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 무엇 때문일까요? 그냥 땅 얻어서 농사 짓고 살아라고 이 땅을 이렇게 여러분 피 터지는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 땅, 약속의 땅, 맹세의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들로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12절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12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주시고자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 땅에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십자가의 구원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기쁨과 산 소망이 있는 땅,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 나라,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족장의 시대를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추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이 나라가 그냥 막 세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가서 취하고 빼앗고 다시 자기의 것으로 취해야 되는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 정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이걸 도적해버렸습니다. 예? 죄라는 미끼를 줘서 인생으로 하여금 그 죄를 먹고서는 예? 그걸로 인해서 산 게 아니라 도리어 죽음의 덫에 걸려버렸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버렸습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예?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다시 소유하는 일에는 오늘 피할 수 없는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정복사가 등장하지만요, 이 전쟁은 이게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전쟁이군요. 사실은 예? 이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예고된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의 머리를 진지게 부린다 했어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고가 된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 두 나라가 항상 대치되어 있어요. 지금. 빛이 있는데도 여전히 어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자들이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믿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지만 반대로 악이 득세를 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반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내가 가야 될 나라, 내가 주인으로 삼고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여러분, 오늘 구원은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신앙에 우리가 가진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나라로부터 대적을 받고 반대를 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공존하듯이 동시에 믿는 자들 역시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저항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 믿음의 선한 싸움.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고정되어 있거나 그냥 이론적이거나 믿음의 색깔이 분명치 않거나 믿음의 역사도 없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지도 않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없다. 그럼 그 믿음이 얼마나 밋밋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본 자들이 됐다니까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색깔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셨다. 하나님을 내게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입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예. 자, 서두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바로 그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들로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죠.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이요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이 생활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질문은 항상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던진 오늘 이 질문을 이스라엘한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안 믿으니까 막 기적도 동원하시고 막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막 용사가 되셔서 막 싸워주시고 갈 수 없고 무너지지 않는 성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그토록 이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싶었던 것이 뭘까요? 왜? 가나안 7족속은요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땅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것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땅에다가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린 그 땅, 우상과 미신에 빠진 어둠에 빠진 그 땅에다가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누구신가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이시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분입니다. 내가 이 땅에 들어가거든 내 나라를 전파해라. 그래서 약속의 땅은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결국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하지요. 그렇죠? 자, 다시 12절 한번 보십시다. 태양은 기본 위에 다른 야로 꼴짝에 머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두 단어를 보셔야 돼요. 머무르라라는 담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요, 침묵, 기다림, 끊어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 끊어지다라는 요 의미가 오늘 12절에서 해석에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이걸 다시 풀면은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금 멈추어 섰다는 말은 지금 아모리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태양신이 그들을 도우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태양신이. 그래서 태양이 시간을 따라서 지금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면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태양신을 의지하고 그가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들어가서 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태양이 멈추었다는 것은 이거는 이미 전세가 다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와,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태양이 멈춰버렸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태양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게 만들어버리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머물러라.
여러분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태양신도요, 여호수아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한 그 이름 앞에 태양도 멈춰버렸습니다. 가나안이 섬기던 태양신 아무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태양의 지는 시간을 끊어버렸다니까요. 태양이 계속 그 태양이 떠도록 만들었습니다. 해가 환하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태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둠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꽉 차도요, 태양이 빛이 쑥 들어오면요, 어둠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태양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양이세요. 의의 태양이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바로의 손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죠. 그 열재앙은 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바로도 장자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상천하지에 예배하고 경배할 분은 오직 유일 하나님 야훼 여호와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은 만든 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만들어진 것을 자꾸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이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어디로부터 왔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같이 섬긴다니까, 사랑하고 엔조이하고. 이게 우상이에요. 현대판 우상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주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주신 자를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이지만 그분과 함께 발 맞추고 뜻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호수아가 명령, 태양을 향해, 태양아 멈춰. 너희들이 섬기는 아무 힘도 없고 효험도 없다는 거야. 무가치한 거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걸 그들 아모리 족속들이 보는 데서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 얘기 보세요. 야알론은 기본 성읍에서 내려다보면 꼴짝이 평지 같은 곳입니다. 달이 야알론에 머물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명은, 야알론이라는 지명은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장소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요, 여기를 도피성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도피성이 뭐 하는 곳입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야알론 꼴짝이에 달이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갈보리 산성,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도피성입니다. 사제의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이 야알론 꼴짝에 머물면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장차 십자가에서 달리실 예수님을 그들에게 그림으로 미리 보여주시고, 이곳에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가 임마누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너희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봐. 결코 이게 단순히 정복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정복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직접 용사가 되셔서 오늘 또 구원받기로 선택된 택자들에게 빼앗긴 이 축복,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이시면서 이 땅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면서까지 이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축복의 회복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통로입니다.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다시 13절에 보시면은, 자, 13절에서 태양은 12절과 의미가 달라요. 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태양은 야훼를 뜻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 태양이 무엇의 도구가 됩니까? 구원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모리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태양이 멈추어 서는 바람에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가나안의 태양 신들은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 태양이 어떻게 해요? 멈추어 서면서 태양은 그들을 진멸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햇빛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햇빛을 받고 살면서도 어떤 이는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이 되었지만 어떤 이들은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진리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셨어요.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이 진리 안에서 오늘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 내가 도장을 갖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장을 갖고 인을 갖고 오셔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미 예정된 오늘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딱 찍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사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부르심 앞에 나아가서 그저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완전히 제로 상태입니다. 제로 상태.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 되시면서 오늘 우리의 구속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구속의 중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중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중보.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대언자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짓고 한다고 했어요. 절대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나가면 죽어요. 예? 구약적 의미로. 예? 신약에 와서도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의 중보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얻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뭐라고 중보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아무개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를 보면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십니다. 내가 저 아무개를 위해 죄값을 치렀습니다. 나를 보고 저 사람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 여러분, 의의 태양 되신 그리스도의 의를 만나고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달라진 게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탄이, 죄가 우리를 다스렸죠.
그런데 이제는요. 사탄이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은 계속 꼬집고 낙담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렇죠. 우리를 자꾸 늪으로 자꾸 빠뜨리잖아요. 예? 양심에 한가하도록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과 들로 막 쫓아다니죠. 그런데 아니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설령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스도의 의가 다스려 주신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치료되고 회복되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예수 믿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을 예수 믿어왔지만 여러분 실상은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요 사탄이 죄가 우리를 다스렸으면 벌써 아마 사단이 났어요. 우리는 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들어오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넘어지고 설령 이걸 반복한다 해도 그저 십자가 앞에 내모시잖아요. 격려하고 또 부추기시고 때로는 조금 아프게 하시면서까지도 어디로요?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100%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여러분 어려운 자 야살의 책 어려운 자라는 자의 책이라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 행사될 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도 100% 자신의 의지를 갖고 행하시고 심판도 절대 사람에 의해서 행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100%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자 12절과 13절 사이에 태양이 머무르라는 것과 머물러서라는 이 두 단어예요. 여러분 태양이 때로는 심판의 도구도 되고 구원의 도구도 되기도 하지만은요 때로는요 예수님은 원수들을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을 못 이겨요. 예?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못 이겨요. 예수님이 아니면 못 이겨요. 그러나 오늘도 이긴 자의 이 절대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도 이긴 자로 사는 거예요. 예? 순간순간 여러분이 우리가 속아서 마치 진짜처럼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긴 자로 사는 겁니다. 이겨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이겨야 지옥의 권세의 족쇄에서 풀린다. 반드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예?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의 사건 앞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세요. 생각도 맡겨버리고 장래도 맡겨버리고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맡겨버리세요. 내 인생에 만난 삶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송두리째 맡기십시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문제 속에 개입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 낙담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태양이 되셔서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 보시면 오늘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과의 뜻맞추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고민해야 돼요. 견인적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권적인 은혜가 임해야 되기도 하지만 뜻맞추기만 잘하면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일 일을 걱정한다는 것은 마치 내일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일은 누구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 내가 하나님 뜻 맞추기 잘하면 내일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믿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내일 벌써부터 계획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꿈도 없이 계획도 없이 살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뜻 맞추게 하다 보면 길이 열려요. 문이 열려요. 이끄시는 자의 어느 순간인가 그 손에 붙들려요. 14절 보시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놀랍지 않습니까? 가슴이 안 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온 땅에 충만합니다. 때로는 바람같이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귀는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를 위해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절대적인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크신 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네.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 나를 향해 흐르네.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일으키셨도다.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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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하노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내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탄은 그 틈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소서.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혹 우리 환경과 오늘 또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오늘 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빛으로 나온 자여,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태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원수들을 향해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온 자가 되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적 전쟁 앞에 오늘도 사탄에게 빼앗긴 이 영육간의 한 가지 축복들을 예수님이 사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유하게 하신 이 영육간의 축복들을 우리가 다시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빛 가운데로 나와 싸운 적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발맞추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피 흘리신 구속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주신 구원받은 자들 속에 그하시는 성령의 내주 위로 교통 주도적인 간섭 역사 축복하시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절대적 사실 앞에 오늘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게 하사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신 이 은혜가 한 주간도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사업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Jesus Christ, I think upon your sacrifice. You became nothing, poured out to death. Many times I wondered at your gift of life. I'm in that place once again. I'm in that place once again.